오늘은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과 그 말씀 연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연구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하게 만들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스로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연구의 단계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듣는 것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게시판에 있는 성경 통독 목록에다가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면 그래도 뭔가 성취감이 있죠. 성경을 읽는 것 자체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어느 단계로 향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로 반드시 향해야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떤 방해를 하게 되냐면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연구의 단계를 통하여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찾아야 되고 그 깊은 속뜻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인데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읽는 것은 사실은 수박 겉핥기의 단계이고 진정한 그 속에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연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경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뻗어 나간 다음에 잎사귀를 냈다고 쳤을 때 마지막에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한 필사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다 뭐와 같냐면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가지 잎사귀까지의 단계가 바로 성경 통독, 성경 암송, 성경 필사 이제 이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이 해석이 매우 중요한 단계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다가 그것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또 귀찮고 또 매우 고달픈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주로 뭐 목사들이 하거나 뭐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주로 하는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성경을 읽는 모두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읽는 목적과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단이 지금 이 부분을 많이 지금 성공한 상태에 있죠. 성경을 연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구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공격하냐면 이것이 사단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방법인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이것이 우리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구를 하게 만든 다음에 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연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을 엉터리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석을 엉터리로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성경이 아까 열매를 얻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맛을 느끼고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독을 먹게 됩니다. 독을 먹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도 정말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교파가 다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단 교회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성경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해석이 그만큼 다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교파, 교단은 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침례를 세례라고 해석하는 교회들이 있죠. 안식일은 패했고 주일이 새로운 예배일이라고 해석하는 교회도 있죠.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간다. 혹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영원히 멸절한다.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교리가 달라지고 교리가 다르니까 당연히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교파라고 하는 것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해석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된 해석을 통하여 참된 진리만을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기 시작했더라면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단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교파도 하나밖에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교파가 생겼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잘못된 해석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역행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수많은 교파, 교단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신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리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리,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참된 진리로 해석하고 규정한 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그 수많은 교리 중에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진리 교회가 여러 교회에 있을까요? 아니면 한 교회밖에 없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의 그 명제의 뜻은 유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진리가 여러 가지면 그것이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두 개 이상이 되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것이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유일한 한 분이시요.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하나의 성경일 뿐입니다. 성경이 다른 종류가 있습니까? 성경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진리도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선택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참된 진리교회가 맞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교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수많은 교리 중에 하나일 뿐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리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진리가 아니거나 혹은 진리에 가깝다면 빨리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 좁은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진리 교회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 기도를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진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밀러의 연구 방법은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경의 맥락과 관계없이 성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흔한 오류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놀랍게도 다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선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짝이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구절 하나하나마다 다 연결되어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구절들이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 성경 하나에 연결된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구절들을 찾아 나가 보면 결국에는 그 내가 이해하고자 했던 성경 구절과 단어의 원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해석이냐면 바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밀러의 연구 방법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인간의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안식일이 맞느냐, 주일이 맞느냐, 영혼 불멸설이 맞느냐, 아니면 영혼 소멸설이 맞느냐, 이것 하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착안해야만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해석은 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성경의 맥락과 관계없이 성구를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오류에서 바로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교파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연구의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구약. 근데 이 구약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신약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주인공이고 신약의 핵심이잖아요. 자기에 관한 것이란 말에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하나하나 연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의 해석입니다. 이 방법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착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거기서 가짜 진리가 나오고 가짜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 가짜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커다란 조각 그림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두세 조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그 중에 몇 조각에서 말이 보인다면 어쩌면 말 그림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몇 개를 더 살펴보면 닭과 소도 보이고, 그렇게 수백 개의 조각을 맞추면 마침내 도시, 농장, 멀리 있는 산맥을 포함하고 있는 풍경화를 맞추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냐면 성경을 아주 좁은 시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그 성경절 하나만을 보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마태복음 이 책 전체의 흐름을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넓게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그 엄청난 방대한 성경의 숲을 통하여, 넓은 시야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수천 개의 퍼즐을 맞췄을 때 큰 그림이 나오듯이 성경도 지금 수만 단어와 구절 하나하나가 다 짝이 있고 퍼즐처럼 퍼져 있다 그랬잖아. 이것을 다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큰 그림을 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원래가 원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또한 한글로 번역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원어의 뜻과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쓰여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그 원어라고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원래 원어로 번역해서 또한 읽어야만 참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원래 원어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이라고 표현되었는데 그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영어를 해석할 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말에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환경과 그 문화에 맞춰서 또 종교 배경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는 지옥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 지옥은 사실 불교 용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불교 용어인 지옥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잘못된 번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만 읽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깨달은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안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성경 방법을 깨닫고 성경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자칫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로 임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성경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미혹시킬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짜 예수라고 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되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재앙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 여러분, 성경을 다시 살피시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가 참된 예수요, 내가 선택한 이 교회가 참된 진리이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신조와 교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앙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엔 해석이요, 신앙도 해석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목이 없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 주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참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이번 달부터 하늘숲교회는 바이블 워커 제1기생을 훈련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과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바이블 워커에 신청한 몇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앞으로 하늘숲교회의 특별 전도단이 될 것입니다. 이 바이블 워커를 통해서 이제 모든 구도자들을 이분들이 성경을 직접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바이블 워커 프로젝트가 하늘숲교회의 부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